제58회 목사 장로의 기도의 마지막 날 전체 5강 우리 주영기 장로님, 남부 전원교회 심호하시는 주영기 장로님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과 우리 합동교단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제58회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를 주님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진행되어 어느덧 잘 맞춰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 감사합니다. 3일간 들었던 말씀과 특강을 통해 주신 은혜와 감동으로 저희들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주시는 깊은 영성과 지혜로 언제 어디서나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귀한 교수님을 모시고 특강 듣습니다. 준비한 말씀 잘 전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 강의 제목처럼 지혜롭고 순결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번 기도회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여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국교회 법학회 서헌재 교수님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강의하십니다. 은혜 받으시고 도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앙대학에서 오래 교수로 근무하다가 지금은 중앙대학에 있는 대학교에 목사로서 섬기고 있습니다. 제 소속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총회입니다. 제가 강연 요청받고 받은 게 좀 너무 늦어서 이 원고를 미리 인쇄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책 115페이지에 보시면 간단한 서론과 주요 목차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금 강연한 도중에 이 강연 내용들이 인쇄가 돼서 아마 여러분들께 배포가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는 비둘기같이 순결한 데는 상당히 한국교회가 이렇게 빛을 발하지만 뱀같이 지혜롭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오늘 좀 짚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이 교회를 삼키려는 이리의 이빨입니다. 상당히 제목 자체가 좀 거칠죠. 주님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12사도를 파송하시면서 이 세상은 양떼를 삼키려는 일이다. 양이 이리를 이기려면 뱀같이 지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세상은 국가고 국가 대표되고 양떼는 주님의 교회를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교회를 박해하는 국가의 힘은 물리력으로 이렇게 행사됐죠. 초대교회 때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나 또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일제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을 투옥하고 처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일부 독재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문명국가에서 국가는 교회에 대해서 직접 박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를 삼키려는 그 일의 이빨이 과연 무엇일까? 저는
그것을 국민의 마음, 여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여론의 힘을 빌려서 교회를 국민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최근의 일이지만 공평과세라는 여론으로 종교인과세를 밀어붙였죠. 또 코로나 방역이라는 국민적 염원을 바탕으로 해서 공권력이 예배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은 평등한 세상의 구현이라는 여론에 편승해서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죠. 또 국가법원은 정의의 실현, 그래서 가이사의 협정에서 교회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이런 판결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다, 이런 여론머리를 앞세워가지고 낙태법도 폐지해버렸습니다. 또 문화보호, 이런 국민적 공감대를 빌미로 해가지고 특정 종교에 대한 편파적 재정 지원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여론 형성의 전진기지인 특히 언론을 통한 기독교 혐오, 안티 기독교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나 천주교와 달리 우리 기독교 하면 일부이긴 하지만 국민들의 마음에 무조건 반대만 하는 종교, 교권 다툼과 분절, 또 재정 전행, 공격적 선교와 독선, 이런 부정적 이미지를 떠오르게 합니다. 저는 젊은이들이 있는 대학교의 목사이기 때문에 지금 젊은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교회에서 지금 떠나고 있는지를 몸소 피부로 닿습니다. 도대체 양을 삼키려는 이리의 이빨, 이게 국민 여론을 가장한 이러한 악령들의 공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 뱀같이 지혜로워야 합니다. 뱀의 지혜 이상으로 교회가 지혜로워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은 교회는 개개인이나 또는 특정 교인이나 이것이 아닌 한국교회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과연 여론이라는 일의 이빨 앞에 얼마나 지혜롭게 대처했습니까? 이제까지 얼마나 한국교회는 단합된 모습을 보였나요? 이제까지 누가 과연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러한 사명을 감당했나요? 하나씩 짚어가면서 주님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유임을 받으신 분은 첫 번째, 종교과에서 종교인 과세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자, 교회는 이 말씀을 붙들고 오랫동안 한국교회는 교회 내에는 가이사 것이 없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이미 세금을 납부하고 낸 자기 소득 중에 헌금을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쓰는 모든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는 관여해서 안 된다. 그런데 교회 바깥에서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목사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른 국민과 똑같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게 다수 국민의 마음이었습니다. 일부 언론들은 유독 기독교만을 표적으로 해서 어느 대형교 목사는 사례비 수억 원씩 받고 퇴직금 수십억씩 받으면서 세금 한 푼도 안 낸다, 이런 식으로 집요한 보도를 쏟아내면서 누구나 공평하게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을 자극했습니다. 결국 수십 년간 논란으로만 이어져던 종교인과세법은 박근혜 정부 말기 2015년에 이러한 국민 여론에 떠밀려서 기습적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때 처음 정부안은 현재 같은 종교인 소득세가 아닌 종교소득과세였습니다. 글자 하나 차이가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할지 모르지만 이게 종교소득과세가 되면
목사가 아닌 교회가 과세 대상이 되고 교회 모든 헌금 수익과 지출 내역을 파악해서 과세하게 되는 결과까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 모든 헌금 수익과 지출 내용이 다 과세 당국의 손바닥 안에 놓이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이었음에도 당시 한국교회 연합기관인 한기총, 한교연, NCCK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관심도 별로 없었고 정보도 부족해서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골든타임 얘기하죠. 이때가 골든타임이었습니다. 자칫 골든타임을 놓칠 순간에 주님은 그래도 한국교회를 위해서 뱀의 지혜를 이길 그릇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기 나와 계셔서 참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2015년 5월에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이셨던 서광석 목사님이 앞장서서 조직한 17개 광역시도 연합회 회장 및 사무총장 대표회의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12월 마지막 국회 통과되기 직전까지 소 목사님 또 박여선 목사님 기타 기독교연합회 회장과 사무총장들이 직접 나서서 정당 대표들 또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설득한 결과 거의 마지막 순간에 종교소득과세를 종교인 소득과세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시행을 2년간 유예하는 이런 수정안이 관철된 것입니다. 정말 골든타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알다시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2년이 막 흘러갔어요. 2년 동안 유예기한인데 과세 당국은 사실 종교인과세 시행을 위한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또 우리 교계도 이대로 과연 시행이 되겠느냐 이런 안일한 기대 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기대를 반영해서 2017년 8월이죠. 시행을 불과 4개월 앞둔 시점에 김진표 의원님이 2년을 다시 유예하는 개정안을 국회에다가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론의 거센 빗발을 받았죠. 기독교가 2년 유예시켜줬다니 다시 2년 유예해가지고 결국 이걸 꼼수로 종교인 과세를 무산시키려 한다. 이래가지고 이분들이 여론의 역풍을 맞고 결국 그 유예안을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4개월 남은 시점에서 한국교회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한기총, 한교연, 한장총이 한국교회 종교인과세 공동 TF를 구성을 하고 제가 속한 교회법학회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해서 그렇게 위원회는 구성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장 합동에 과세대책위원장 송황석 목사님이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을 받아가지고 기재부와 거의 매일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이겁니다. 어느 범위로 과세를 할 것이냐. 특히 목사님이 받는 순수 사례비만 하느냐, 아니면 목사님이 받아 쓰는 종교활동비, 목회비 이것도 과세 대상이 되느냐. 또 과세 대상에 따라서 과세 당국이 잘 썼느냐 못 썼느냐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게 되는데 세무조사 범위가 어디까지냐 하는 것이 이제 가장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혹시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기재부에서 유독 기독교 목사에 대해서만 소득 항목 35가지를 발표를 해가지고 목사님들이 아주 놀란 이런 기억도 있습니다. 결국 2018년 1월부터 시행이 되기 거의 일주일 전에 마지막으로 시행령이 마련됐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줄기차게 주장한 바와 같이 과세 대상은 목사님의 순수 사례비로 국한한다. 그 다음에 목사님이 쓰시는 종교활동비는 교회가 이것을 공적으로 관리하는 한 과세 대상을 빼고 여기에 대한 세무조사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애초에
저희가 우려했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미흡하지만 안전판이 마련된 셈입니다. 오히려 종경과세 시행을 계기로 해가지고 전국에 제가 보기에는 한 60% 넘는 이 저소득 목회자들이 정부가 제공하는 이 근로장려금, 그 다음에 이런 장려금의 혜택을 지금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정부에서는 혹 붙이려다 혹된 이런 결과가 됐습니다. 성경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저는 이때 보면서 참 교계에서는 우리 소황성 목사님, 또 국회에서는 김진표 의원님, 또 정부에서는 지금은 안 계시지만 김동연 부총리, 이런 분들이 정말 협력해서 선을 이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주제, 가이사의 법정과 한국교회 표준정가. 성경 고린도서에 보면 가이사의 법정에 서지 말라, 사도 바울이 강력한 호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지난 50년간 수많은 분쟁을 가이사의 법정으로 가져갔습니다. 제가 그거 전문 연구합니다. 그 50년간 수천 건의 이 판결례를 지금 수집해서 분석해 왔습니다. 자, 이렇게 분쟁이 생길 때마다 언론들은 앞다퉈서 강남의 어느 교회에서는 매주일 예배 교인들끼리 서로 싸워가지고 경찰이 출동한다. 또는 한국을 대표하는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은 목사적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런 것을 막 부풀려가지고 마치 한국교회가 전체가 다 분열과 분쟁의 원상인 것처럼 이렇게 호도합니다. 이런 언론의 과장 보도를 우리가 탓하기 전에 교회 분열과 분쟁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우리 양떼들에게는 큰 상처를 줍니다. 진짜 우리가 회개하고 이런 분쟁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 종교인 과세를 계기로 2018년 소강성 목사님은 한국교회법학회 이사장으로 추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큰 지원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법학회는 법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섬기는 학술단체로서 2013년 창립된 이후에 한국교회 화평과 자유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종교인 과세 이후에 가장 한국교회를 위해서 가장 시급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교회 분쟁을 예방할 정관을, 표준정관을 마련할 일이다. 잘 아시다시피 교회 정관만 제대로 돼 있어도 수많은 소송을 예방할 수 있고요. 혹시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세상법이 아닌 교회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는 목회자들, 또 기독법률가들, 교수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어서 약 6개월 준비한 끝에 2019년 7월에 한국교회 표준정관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설서, 요 매뉴얼, 스웨덴교회 후원으로 이걸 발급해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한테 다 배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정관은 교파를 초월해서 가장 교회에 필요한 정관 조항이 무엇일까, 이것을 연구했고, 또 교회 정관이라고 하는 게 꼭 성경만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 땅을 국가라는 여기에 발을 디디기 때문에 국가법도 당연히 고려해요. 이 두 가지를 제가 잘 좋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몰랐는데 한국교회 선교 130 역사상 교단과 교파를 초월한 이렇게 표준정관이 마련된 게 처음이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에게 소원도 보내주고, 또 이것을 가지고 주요 교단, 교회에서
정관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걸 전파하기 위해서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한국교회 표준정관 강의를 한 40회에 걸쳐서 내보내고 있고요. 또 그것을 스마트폰에 모아가지고 그 처치앤 로라는 앱 이거 치면 됩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치면 바로 이 안에 모든 자료가 다 들어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주제, 코로나 사태와 예배의 자유.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제가 보기엔 한국교회는 큰 두 가지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오랜 기간 비대면 예배가 일상화되었다면서 코인원연을 바탕으로 하는 교회 영성이 떨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입니다. 저도 이제 대학교를 섬기면서 절실히 느끼는 바이지만 모든 교인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감격과 그 은혜가 이 조그만 핸드폰을 통해서 정해지는 온라인 예배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특히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 있는 교인들, 특히 젊은 층들이 코로나19 이후에 얼마나 교회에 돌아올지에 대한 많은 걱정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교회 현장 예배 모임을 통해서 코로나 확산이 반복되는 이 상황이 전개되면서 교회를 향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을 존중해야 될 교회가 헌금 수익 감소 때문에 현장 예배를 강행한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면서 교회를 향한 여론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교회가 한교총 또 장자교단인 합동교단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돼서 지혜롭게 대처하고 있다는 게 소망입니다. 사실 한교총이 지금 분열 상태로 무너진 상황에서 교단장 회의를 승계한 한교총이 송광석 목사님과 세 분의 대표장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명실공히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강경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교회는 지금 현장 예배를 강행하다가 당국의 탄압을 받고 있는데 문을 닫거나 집행을 당하거나 벌금을 받거나, 한교총 그 다음에 합동교단 뭐하고 있느냐 이렇게 비난을 하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저는 부산의 서부교회가 제 신앙의 고향인데 서부교회도 현장 예배를 강행하다가 폐쇄당한 이런 데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이길 지혜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한교총 또 합동교단의 책임 있는 교회 대표기관으로서 지금 방역당국과 지속적 협의를 통해서 방역 조치를 철저히 준수하면서도 예배 회복을 위한 방안을 꾸준히 모색해왔다고 평가합니다. 그 결과 지금은 예배 횟수를 나눠서 교인 절반 이상이 현장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또 코로나 극복을 위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함으로 교회 예배가 코로나 확산의 통로가 아니라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한 기도의 장소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백신이 작년만 해도 이게 최소한 4, 5년 걸릴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이제 금년 후반기면 우리 국민 모두가 코로나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이게 참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한교총 또 합동총회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코로나 방역을 빌미로 해서 이 교회를 압박하는 이런 여러 시도에 대해서도 잘 대처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국회는 여당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슨 법이든지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방역 지침 위반하는 교회 십자가까지 내릴 수 있는 이런 강압책을 지금 여러 번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를 제시하고 또 여러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이 이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설득을 해서 이러한 악법들이 지금 되지 않도록 이렇게 저지해오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 차별금지법, 건강가정기본법, 낙태법과 교회. 자,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든다는 차별금지법, 평등법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를 또 살짝 변경한 건강가정기본법, 이걸 개정해야 되겠다. 또 낙태법, 이거는 이번 폐지됐지만, 자, 이런 법들은 사실 기독교만을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시도가 하나님을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이들의 거룩한 결합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려는 그분의 섭리의 정면으로 반하는 동성애 합법화, 또 생명경식공존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줄기차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번에도 그들은 여론을 내세웠습니다. 이 중심 세력인 인권위가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이걸 발표하면서 한국 사회는 차별이 만연한 이런 사회이고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된다. 이런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국민의 88.8%가 찬성한다. 이런 것을 언론을 통해서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이 찬성하는 이 차별금지법을 일부 강경 보수 개신교가 극렬한 반대로 번번이 무산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를 하면서 청와대 앞이나 또 국회 앞에서 동성애 반대 이런 피켓 들고 있는 교인들의 사진을 이렇게 클럽 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래 교회를 상실하는 이 일의 이빨 앞에 교회가 정말 지혜롭게 대처할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여기에서도 우리 총회장 송항생 목사님의 리더십은 한교총을 통해서 잘 발휘되었습니다. 자, 동성애 반대 혈서를 쓰거나 머리에 띠를 두르거나 하는 대신에 이 차별금지법이 숨기고 있는 진짜 내용이 무엇이냐. 만약 이걸 제대로 알릴 경우에는 국민들이 과연 찬성할 거냐. 이거를 아주 설득력 있는 자료로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교총이 차별금지법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자, 이 여론조사에서는 먼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 우리나라에 차별이 많은 게 뭡니까? 장애인 차별, 남녀 차별, 또 나이에 대한 차별, 외국인 차별. 자, 이런 차별을 금지해서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드는 법은 지금도 수만해도 36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우리나라는 차별금지법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포괄적으로 묶어서 차별금지법을 만들려는 그 숨은 의도는 국민 대다수가 아직 수긍하지 못하는 동성애를 차별하는 자를 처벌하겠다. 이걸 지금 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바로 알리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을 과연 제정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번엔 완전히 거꾸로 나왔습니다. 국민의 78%가 그런 법 필요 없다. 현행 있는 법으로도 충분하다. 왜? 국민들이 지금 수긍하지 못하는 일부 사람들이 하는 동성애 차별, 동성애 비판을 이게 법으로 처벌하는 이 법이 왜 필요하냐? 이렇게 딱 제시하니까 그때서야 국민들이 실상을 알게 된 겁니다. 이 피켓 들고 시위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아주 설득력 있는 이런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세상을 이길 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차별금지법은 지금도 여러 가지 변형된 모습으로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자,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한교총이 여기에 대해서 성명서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가 한번 그 일부 내용을 읽겠습니다. 평등이란 것은 같은 대로, 다른 것은 다른 대로 존중하는 것이다. 우리는 평등의 가치를 오도한 소위 평등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규탄한다. 성소수자의 지향성을 보호하기 위해 동성애를 거부하는 다수 국민과 갈등을 만들지 말고 본연의 사명인 여성과 장애인, 노동자와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라. 이게 한국교회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도 국회 여로에 있는 영향력 있는 의원들을 설득해서 입법을 효과적으로 저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한두 사람이 이루면 되는 게 아니죠. 합동교단에서는 우리 총회장 송하성 목사님은 물론이고 법학을 전공하신 한기승 목사님, 또 이영명 목사님이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또 전문가 가운데서는 박효선 목사님과 기런평 교수님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제가 시간 관계상 이렇게 호명은 안 하지만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해서 현재까지는 저희가 이러한 악령의 시도를 잘 막아내고 있다. 그런데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끈질기게 이들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근대 문화유산과 기독교. 헌법상 종교분리 원칙에 따르면 국가는 특정 종교에 대한 차별적 재정 지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요, 문화라는 이름을 붙일 때는 이해가 달라집니다. 헌법이 문화국가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가지정 문화재 대부분이 잘 아시다시피 불교가 대부분이고 유교, 천주교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수많은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하는 관광상품, 테마파크 조성사업, 정부가 엄청난 지원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익산에 있는 나바우 성당인가요? 거기 가봐서 깜짝 놀랐습니다. 성당 건물 하나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고요, 그 지역 전체를 아주 잘 조성해가지고 국민들이 종교와 상관없이 거기 들어가서 참 정치적 위안을 느끼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찰 찾는 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과연 우리 기독교 문화유산이 기독교인이 아니고 일반 국민들이 이렇게 친근하게 찾아와서 평안하고 거기서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유산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다 국가 재정 지원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그 부분에서 너무나 좀 무관심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저는 설악산 국립공원 들어갈 때마다 싸웁니다. 들어가려면 문화재 관련료라는 제목으로 돈을 받아요. 지금 국립공원은 국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화재 관련료, 그거는 신흥사가 갖고 있는 문화재, 이거를 보는 사람에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모든 국립공원 내에 사찰 입구가 아니라 국립공원 있잖아요. 난 신흥사 안 갑니다. 나는 설악산 갑니다. 해도 무조건 금액도 굉장히 비싸요. 이거 지금 국가가 묵인하게 하고 있어요. 그 입장료가 연간 얼마인 줄 아십니까? 또 관광상품, 그래서 템플스테이, 이거 관광상품이다. 여러분 템플스테이가 뭐 하는지 아십니까? 108배, 경전 뺏겨쓰기, 다 종교적 색채. 이걸 문화, 관광이라는 이름하에 정부가 막대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근데도 국민적 저항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일상에 지치고 사람관계에 지치고 종교가 가져다주는 평안함, 이걸 추구하기 때문에 막 가가지고 많은 위안을 받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나라 근대화 민주화에 미친 영향은 다른 종교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우리 나라가 일본에 나라를 빼앗기고 참 절망사에 빠졌을 때 기독교 국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늘의 소망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봉사활동을 통해서 민족 정신을 일깨우고 이게 독립의 의지를 심었습니다. 또 성경과 찬송가의 복음은 문명을 깨우치고 한글과 우리 음악의 발전에 기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 이런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얼만큼 보존하고 이것이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 이걸 전파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을 해왔느냐. 근데 한 가지 제가 놀란 거는요, 제가 최근에 이제 이 기독교 문화유산 이 프로젝트에 관여하면서 조사를 해봤더니 2010년에 당시 한기총 문화예술위원회, 그때 위원장 소강성 목사님이었습니다. 주도로 한국 기독교 근대문화유산 도록이란 책이 발간됐더라고요. 저는 아직 책을 구하지 못했습니다만 그 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를 보니까 야, 이거는 한국 기독교의 문화유산의 아주 귀중한 가치다. 그다음에 흩어져 있던 이런 것들을 다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최근 한교총은 우리도 이제 뭐 다른 종교를 따라하는 건 아니지만 국민들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는 기독교 문화를 어떻게 하면 모으고 그 다음에 이거를 디지털 해가지고 또 문화 상품으로 개발해서 국민들이 편안히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문화는 일반 국민에게 문화이지만 우리는 믿음입니다. 이걸 후세에 전해야 돼요. 근데 지금 알다시피 기독교 거세가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아니면 이거를 할 수 있는 성향이다. 이런 절박감 때문에 저희가 소 목사님 이렇게 리더십하에 이걸 진행하고 있는데 이걸 위해서도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진정한 제자도가 무엇입니까? 이 물음에 우리 교회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주님의 명령을 우선적으로 떠올릴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이죠. 주님과 주님이 맡기신 양떼리에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제자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에 순결하라 하는 또 하나의 명령도 하셨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를 삼키려는 이리 같은 세상은 교회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지혜롭습니다. 전 대학 교수로서 평생을 지났기 때문에 대학이 또 세상이 갖고 있는 이런 학문과 지혜가 얼마나 깊은지를 압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자칫 그런 거 간과할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저는 종교인 과세 공동 TF, 또 차별금지법, 또 최근에는 한교총에 법적 자문을 하면서 우리 한국교회 생태계가 어떤지를 어렴풋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연합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십자가 져서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합동총회가 한국교회가 공교회성을 회복해서 다 한까지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한 가지 또 감사한 것은 주님은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교회를 삼키려는 이리의 이빨에서 교회를 지킬 지혜를 지닌 일꾼들을 준비하고 계시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둠의 세상을 지배하는 자들을 이길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예배하신 일꾼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감히 하나님의 교회를 엿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와 힘을 모아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강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은 특별기도 21번째입니다. 한국교회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송천 서북교회 심호하시는 서현수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교단을 통해서 메시지와 기도 제목을 한국교회와
한국 사회에 전할 수 있는 교회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땅에 떨어진 대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왜곡된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와 자유와 교회의 자율성, 또한 공교의성, 성경적 가치들을 지혜롭게 수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향한 언론 및 사회 전반의 오해와 불신들, 특별히 파괴하려고 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일관되고 연합된 힘으로 잘 대처하게 하옵소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다움과 그리스도인다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케 하사 세상 속에서 일상 속에서 성별되게 하시고 이 땅에 교회가 없으면 하나님의 구원도 없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스러운 교회 심부하시는 배만수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전체 강의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고개 숙인 주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우리 한국교회 위에, 특별히 우리 총회 위에, 그리고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